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또 꺼져가는 심지 또한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어 오늘도 그리스도 은혜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이 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니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는 순전해야 한다. 성도는 순전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이 순전하다는 것은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외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순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내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며 라고 했는데, 흠이 없다는 것은 성도의 외관, 일상생활을 말하는 것이고요, 순전하다는 것은 성도의 내면을 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음 깊숙한 곳까지 성도의 참모습이 순수해야 합니다. 성도는 마음이 죄와 연루되어 있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 성도의 마음이 죄를 즐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의 마음은 죄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세계, 마음의 세계를 컨트롤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로막히는 모든 것을 죄라고 생각하면 아마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늘 예배하고 그분을 기억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저절로 거룩해지고 저절로 정결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에 빠지면 틀림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한다고, 사기를 친다고 그것만 죄가 아니라 성도의 그 미세한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안에서 누리던 그 평안을 깨뜨리고 세상의 즐거움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모든 것들 또한 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을 자주 살펴야 하는 것이에요. 옛날에는요, 일기 쓰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 일기가 사색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한날을 사색하면서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일기를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인생이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에 그냥 살아내는 것에도 벅찬 거예요. 그래서 홀로 자기의 시간을 두고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았던가, 내 마음은 오늘 어떠했던가,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을 정말 가지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현대의 우리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굳이 뭐 일기를 쓰라는 것이 아니라 따로 시간을 떼어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바쁘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위하여 살까, 나는 또 어떻게 살까, 이러한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열심히만 사는 거예요. 분주하게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뭔가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치지 않겠어요? 그 지치고 지친 마음을 마지막에 저녁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고나요. 픽 쓰러져 자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침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침에도 일어나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하루 루틴 살아가는 데에 벅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인간의 마음이 너무 단조로워집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저 반응에만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개를 훈련하는 방법이 있어요. 종을 치고 음식을 주고, 종을 치고 음식을 주면 어느 순간에 종을 치면 개가 침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음식을 안 줬음에도 불구하고 종을 치면 개가 이제 침을 흘리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냥 반응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을 치면 지금 이런 시간이구나. 종을 치면 지금 밥 먹는 시간이구나. 종을 치면 지금 일하는 시간이구나. 너무 알람형 인간이 되어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내면을 돌아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즉 기능적인 인간은 될지 몰라도 자기 내면에 자기를 찾아볼 수 있는 성찰하는 인간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 성찰하는 인간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요, 인간은 자신 안에 있는 순전함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얼마나 복잡한 인간인지를 알고 그 근원을 찾아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건만 나는 왜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마음을 우리는 가지지 않는 것이에요. 왜요?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내면을 찾아봐야 합니다. 굳이 일기를 쓰지 않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살펴보며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으로 가고 있는가, 이렇게 자기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기도는 진지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자기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자기의 상태가 어떠한가, 이것부터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도 조심해야 하겠지만 잘못된 생각도 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결국 잘못된 행동도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은 말합니다. 행동보다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으나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이다. 너희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도 들었으나 탐심마저도 도둑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즉 내가 행동하여 죄가 아니라 내 생각으로 길을 내는 것도 이미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건 없어요. 즉흥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죠. 즉흥적으로 사람이 하지 않아요. 뭔가를 시뮬레이션을 계속 그려보고 생각해보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원래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 그 생각이, 순전한 생각은 늘 순전한 삶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생각이 복잡하고 분주하고 오염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정욕 가운데 살아갈까라는 마음, 이런 새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성도의 마음일지라도 그 마음을 순전하지 못하여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순전함이 그 본질적인 성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 마음에 자기의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 신실하십니다. 왜요? 그분은 겉과 속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 그건 안 되는 것이에요. 맞다 하시면 그건 맞는 것이에요. 내가 도와주리라 했으면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는 우리 마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면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성도의 마음도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말이 천금과 같아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말한 것은 주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잖아요. 성도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그 삶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 길로 가는 것이에요. 또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너무나 자기 의지가 약하다는 걸 봅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 때 소원을 다 적고 기도하지만 그 소원이 벌써 3월, 4월 되면 다 꺾이고 아무것도 안 되고 있음을 우리는 자주 확인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것을 하겠다라고 다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일상 가운데 내 말 한마디를 책임질 수 있는 진지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소원을 말하는 거, 이것은 비전 같은 거니까 그것은 그럴 수 있어요. 또 꺾이고 다시 고백하고 또 꺾이고 다시 고백하면서 믿음의 길은 가야지요. 그러나 일상 가운데 내 말 한마디에 책임을 지고자 하는 이런 순전한 마음, 주님 닮고자 하는 그 순전한 마음은 성도의 마음에 깊이 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을 너무 많이 해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 말을 많이 하면 틀림없이 부도수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 한마디를 내가 지금 이 말을 왜 했는고, 내가 이 말에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고, 지금 나의 이 말에는 어느 근거가 있는가 라고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근거 없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에 어느 연예인이 죽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연예인이 아직 젊은데 왜 죽었을까 하고 그 연예인의 그것을 다른 것을 검색했더니 아니 뻔히 살아가지고 잘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걸 올렸을까요? 네, 그냥 페이크예요. 그걸로 해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눌러가지고 그 조회수로 돈 벌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문화에 너무 젖어 살면 이 세상의 문화와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 한마디도 조심하기 위하여 입술을 금해야겠지만 또 너무나 근거 없는 것들을 살펴보며, 특히 유튜브 같은 거 말이죠, 근거 없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뺏기는 것도 정결하게 살아가는 데에 많은 방해가 되는 것이에요. 논문을 쓰잖아요. 그 논문에는 그 글에 대한 근거를 틀림없이 달아야 돼요. 그 근거가 없으면 그 논문은 탈락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성도의 말 한마디에도 근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왜 그 말을 했느냐? 그 말을 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한 근거는 내가 말을 하였기 때문에 그 근거는 내가 책임지는 근거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그런다더라, 이 사람은 저런다더라, 이런 말도 굉장히 근거 없는 말이기 때문에 순전함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우리는 주님 닮은 주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도 고요하게 하나님 안에서 순전하게 해야 합니다. 적어도 내 마음은 내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요. 그럼 누가 알아야 합니까?
내 마음을 누가 알아야 합니까? 얼마나 책임감 없는 불손한 마음입니까? 성도는 내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늘 살펴보고 내 마음의 길을 알고 이렇게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단정하게 꾸릴 것은 꾸려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빛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길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